네,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귀한 찬미, 은혜스러운 찬미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정정대 집사님, 우리 형님, 우리 정정영 장로님 이 장례식까지 오셔가지고 또 이 안식일 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 누가복음 15장 20절, 신약 121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어버린 자들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정확한 때와 장소는 우리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AD 30년 늦가을이나 AD 31년 초,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한 2개월 전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 15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예수님께 이 세리들과 죄인들이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세리라는 것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지역에 가셔서 이제 봉사하고 계시는 그 동안에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세리들과 죄인들이 그 지역에 있는 세리들과 죄인들이 많이 이렇게 몰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세리들과 죄인들의 관심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멸시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대하시는 것과 죄인들의 그 반응이, 그 예수님에 대한 반응, 그 아주 뜨거운 이 반응이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영접하는 예수님을 보고 비웃습니다. 15장 2절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도다라고 아주 비난하는, 조롱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5장 3절에 세 가지 비유를 바로 그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비유의 특징은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되고 또 무시당하고 자신들이 잃어버렸다고 하는 아주 그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비유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모두 잘 아시는 이 탕자가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그 과정을 살펴보면서 하늘 아버지께로 우리 가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를 잘 아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요약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12절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 두 아들 중에 이 형은 가정에서 아주 근면하고 성실하고 나무랄 데가 없는 아들입니다. 반대로 둘째 아들은 아주 삐딱한 아들입니다. 아버지께 대해 감사치도 않습니다. 고마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아들의 의무감도 없습니다. 두 형제가 완전히 이 성격과 행동이 극과 극입니다. 반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과 증언의 말씀은 이 두 아들 다 죄인들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이 싫어서 하나님과 떠나 있는 자들을 대표하고 이 죄를 인해서 아주 비참하게 망가진 그런 사람들을 대표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치 않는 그런 자들, 우리 이 탕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불평과 비난하는 자들을 봉사하지 않는 그 죄인들을 대표합니다. 반대로 형은 아버지의 집 안에서 아주 성실하고 신실한 것 같지만은 이 아들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아들입니다. 아들의 신분이 무엇인지 모른 채 아버지께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합니다. 우리 실물교훈 208쪽에서 210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마다들은 이 형은 세리와 죄인으로 간주되었던 그 사람들을 업신여기던 아주 무시하던 그리스도 당시에 회개하지 않은 유대인과 각 시대에
매 시대마다 각 시대의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을 대표한다. 그들은 저희 자신이 그다지 큰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또 다른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한 죄인들입니다. 왜냐하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이 두 부류의 죄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두 아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 두 아들의 공통점은 아버지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그것을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을 대표합니다. 또 둘 다 아버지 중심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죄인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은 특별히 어떤 거짓말을 하고 사기치고 살인하고 안식일을 범하는 자들만이 아닙니다. 성실하고 바르고 신앙적으로 살면서도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자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아버지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동생만 아버지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형도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모르고 살아온 자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우리 실물교훈 201쪽에 이렇게 말합니다. 외적으로 어떻게 보이든지 이 둘째 아들은 아주 방탕한 아들입니다. 형은 아주 성실한 형입니다. 나무랄 것이 없어요. 둘 다 어떻게 보이는가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이든지 간에 자신을 중심으로 사는 모든 생애는 결국 낭비하는 생애라고 우리 증언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둘 다 결국은 낭비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은 바로 그 아들 중에 전혀 깨달지 못할 것 같은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다시 생각하고 아버지의 그 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형은 여전히 아버지를 모르고 동생이 돌아왔는데도 좋지 않은 것입니다. 망나니 동생을 또 다시 받아주는 아버지를 이 형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가 싫은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잘 아시는 둘째 아들 이 탕자가 그 귀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과 그 아들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망나니 아들은 살아있는 아버지의 유산을 다 달라고 합니다. 그런 망나니 아들은 아들의 요구를 아버지가 다 들어줍니다. 유산을 줍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받은 이 재산을 가지고 둘째 아들은 먼 나라로 가서 우리 누가복음 15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결국 그 재산을 다 허비합니다. 이 모습은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의 종말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행복할 것 같았는데 더 큰 불행에 빠지는 모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15장 14절에 다 없어진 후에 그 날에 크게 흉년이 들고 이 둘째 아들은 아주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저기 구걸하면서 다니면서 아주 비참한 신세가 됩니다. 젊은 인생에 아주 큰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를 직면하게 되면은 그 위기가 자신의 실수이든지 아니면은 남 때문이든지 상관없이 분명한 것은 위기입니다. 그러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은 특별히 믿음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런 위기들이 믿음의 관점에서는 아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전도서 7장 14절을 보게 되면은 이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때에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기쁠 때에는 즐거워하고 위기의 때에는 생각하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이 아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떻게 하면 처음에는 분명히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흉년을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경제적인 내가 다 잃어버린 것들을 내가 다 회복할 수 있을까? 내가 직면한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을까? 친구들이 다 떠났는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어려움에 처한 자들의 당연한 생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생각하라는 이 말씀은 그런 생각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인들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다 생각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인생의 최대 위기를 직면한 이 탕자가 생각한 것은 어떻게 하면은 이 어려운 그 시기를 이 이국 땅에서 다시 일어날까? 어떻게 하면은 먹고 사는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을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은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아버지 집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아주 중요한 동기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17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에게는 그 아버지 집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고. 자기 아버지 집에는 몰랐는데 지금 그 아버지 집에는 아주 그 종들도 그 품꾼들도 아주 풍족한 일꾼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들도 아닌 종들도 풍부한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집에서 자신이 종이 아닌 사랑받고 있던 귀한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내 모습을 보니까 탕자는 오로지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보이는 것을 쫓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온 결과가 결국 뭐냐면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했고는 이 사실을 그가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줄여 죽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굶어 죽는, 이 줄여 죽게 되는 그 위기는 이 세상에 양식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양식인 생명의 떡이 없어서 죽게 됨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탕자가 아주 여기서 큰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그런 이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하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 사랑인지 아는 자들, 특별히 그 사랑을 모르고 뿌리친 자들이 깨닫게 된 그 다음의 반응을 우리 누가복음 15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이 그것을 깨닫고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은 그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달은 아들의 그 결과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아들이 자신의 아버지 자신이 아버지께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깨닫고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이 아들은 자신의 아버지의 사랑의 본질에 대한 올바른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 사랑을 그러나 지금 깨달았지만 조금만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15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19절에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자기가 혼자 생각하고 그렇게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께 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제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아버지 집에 이 종으로 살겠다고 그가 자신의 아들의 신분을 포기하며 공의로운 아버지는 자신을 그렇게 한다면 품꾼의 하나로 써줄 것이라는 아주 어떻게 보면 옹색한 그런 희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이 아들을 기다리고 받아주실 아버지는 탕자가 그렇게 생각했던 그 좋은 아버지의 그 이상이었음을 우리 성경과 증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는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바로 여기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생각해봐야 될 주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탕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알고 있었는데 문제는 탕자와 같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며 기도하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우리가 정말 알고 있는가? 아주
단순하면서도 평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 길을 오늘 저 여러분들이 알고 우리의 인생길이 그 길을 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4절에 나오는 한 마리 잃은 양처럼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고 있는 자들은 아닌지 오늘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탕자처럼 이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재림신앙을 한다고 하면서 정말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그 길을 내가 이 재림신앙이 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과 제자들 간에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으로 가는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을 그 잃은 자들에 대해서 그 길을 특별히 요한복음 14장에 알려주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잘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 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다 준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에 가서 거할 처소를 준비하시거나 다 준비가 되면은 너희를 다시 아버지 집에 데리러 오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어떤 길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들도, 이 제자들도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했던 이 제자들도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의 대답이 뭡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어떤 길로 가시는지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14장 5절에 이렇게 알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4장 5절에 이 도마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요한복음 14장 5절입니다.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뭐예요? 알지 못하거늘. 지금 말씀하신 것을 주님께서 아버지 집으로 가신다고 하는데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으로 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어떤 길이에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14장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지금 이 말씀은 이 제자들이 자신들이 믿고 의지한다고 하는 하늘 아버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고도 알지 못하는 자들. 다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그분과 함께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14장 8절에 또 다른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했는데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참 여기 보게 되면은 참 동문서답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했는데 그 길을 너희가 안다고 했는데 길을 모릅니다. 어디로 가시는지 모릅니다.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안다고 했는데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은 족하겠나이다. 지금 빌립도 모세가 하나님께 요구한 것처럼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버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처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19절을 보게 되면 분명히 그 전에도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너희가 알 수 있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는 길도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아는 자들은 내 아버지를 아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 아버지를 볼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 비밀을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우리 죄인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로 알면은 하늘 아버지의 사랑도 아버지를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길이신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요한복음 13장 36절에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내가 죽어도 예수님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면은 네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후에는 따라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도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알고 있습니다. 탕자도 아는데 예수님과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같이 했던, 그리고 길이신 예수와 함께 있으면서도 그 길을 모르고 있는 제자들, 당연히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그 사랑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길을 갈 수 없는 이유는, 나중에 후에 갈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그의 사랑하는 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십자가를 이 베드로가 보고 깨달았을 때 그 아버지의 사랑을 그가 깊이 느끼게 되고, 그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그가 그때야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때 제자들은 당연히 아버지께 가는 길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도마가 그래서 그 길을 아버지를 도마와 빌립이 그 길과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나중에 분명히 보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오늘 우리가, 이 탕자가 갈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은 오늘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길이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정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인지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깨닫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길이 유일한 우리의 아버지께로 가는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재림신앙의 길을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고 하신 이 말씀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죄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 중심적인 자들은, 아버지를 모를 뿐만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가고 싶어도, 아버지께로 가고 싶어도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은 결코 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자기 중심적인 이 자아를 부정해야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자기를 비우셨다고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십자가를 보고 깨닫고 그 전에 그가 죽어도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던 그가 십자가를 깨닫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그가 그때야 자아를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그가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아까 드리면서 우리가 정말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우리가 알고 있는가? 그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매일의 생활이 그 길입니다. 시간들이 그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우리 자기 중심적인 우리 자아를 우리가 내려놓고 오늘 우리가 하늘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의 시간이 가까웠다고 얘기하며 그날을 소망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자아를 우리가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유일한 그 동기는 그 탕자가 아버지의 길을 갈 수 있었던, 아버지 집으로 갈 수 있었던 그 유일한 동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지를 느끼는 자들만이 바로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그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자들만이 아버지께로 가신 그 길을,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갈 수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그 길을 가는 자들이 바로 참된 재치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재림 성도들입니다.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는 자들은 결코 아버지의 길을,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타깝지만은 전혀 자기중심적으로 있기 때문에 다른 길을 가고 있다고 우리 정언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아니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탕자는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것인지를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사랑을 의지해서 우리 아까 읽은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런 아들을, 우리 탕자는 아들의 길을 포기하고 이제 아버지께로 간 그 아들을, 참 그 모습이 우리 얼마나 참 비참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고 더럽고 아주 누더기를 걸치고 피폐한 상태로 이제 돌아가고 있는 아버지 집을 향해 가고 있는 그 아들, 더러운 모습 그대로 가고 있는 이 아들, 가서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저를 이 집의 종으로 써주십시오라고 아주 그런 각오를 향해서 아버지 집으로 가고 있는 이 아들. 우리 성경 말씀은 집 가까이 왔을 때 우리 15장 20절에 저 멀리서 아직 상가가 먼데 멀리 있는데도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아들은 혼날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자기에게 묻지 않으시고 달려와 안고 자신을 맞아주시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 앞에 이 아들은 자기가 이 아버지 집을 향해서 출발할 때 결심한 그 마음대로, 그 마음에 결심한 대로 누가복음 15장 21절에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누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자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15장 22절에 아버지가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고 지시하십니다. 제일 좋은 옷을 이 더러운 아들의 옷에 입혀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입혀주신 의입니다. 이것이 입혀주신 의. 우리 실물교훈 206쪽입니다. 그대의 천부께서는 죄로 더럽혀진 옷을 그대에게 벗기실 것이다. 스가랴서의 아름다운 비유적 예언 속에서 여호와의 천사 곁에 선 누추한 옷을 입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죄인을 대표한다. 주께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하시고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고 하시기로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리라고 말씀하신다. 이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옷, 의의 겉옷으로 입히실 것이다. 아버지께로 용기를 내서 간 자들, 십자가의 길을 간 자들, 그들에게 아버지께서는 탕자에게 잘못을 나무라거나 정말 우리 같았으면 너 정말 그럴 줄 알았다라고 하면서 아주 조사하는 그런 장면이 하나도 없습니다. 따뜻한 사랑으로 입혀주신 옷을 입고 그 아들은 우리 실물교훈 204쪽입니다. 그 아들은 자신의 과거가 용서함을 받고 잊어버린 바 되었으며 자신의 과거가 영원히 그의 죄가 도말되었다는 것을 느낀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죄인도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같이 도말하였으니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라고 우리에게 선언해 주십니다. 이 아들이 탕자가 알고 있던 그 좋은 아버지 그 이상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은혜입니다. 전에는 이 탕자가 아버지 집이 불편했습니다. 싫었습니다. 좋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랬던 그 집이 이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가장 가고 싶고, 가장 있고 싶고, 우리 천국과 같은 그런 집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탕자는 아버지가 이제 무슨 말을 해도, 무슨 말씀을 하셔도, 무엇을 지시하셔도 다 존경할 만하고 다 즐겨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가장 존경할 만한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옳은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그 은혜를 깨달은 자의 모습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리고 그 사랑의 확신을 가진 자들은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탕자와 같이 소망과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2022년 올 한 해 우리도 탕자처럼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그분의 아들, 오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깊이 알고 더 좋으신 아버지께로 우리가 가까이 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실물교훈 211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로의 계단에 있는 말씀을 하고 이것을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실물교훈 211쪽입니다. 그대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지만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지만은 그 주장이 사실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나에게 이 주장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이 주장이 사실이 되기 위해서는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은 자가 내 동생, 그러니까 이 탕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 증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정로의 계단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처럼 인정 깊고 감동적인 이 비유라도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긍휼을 표현하기에는 부족하다. 오늘 우리가 그 큰 사랑을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오늘 그 사랑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죄된 자기중심적인 우리의 이 자아를 우리가 부인하고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신 그 좋은 우리 하늘 아버지 집으로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잃었다가 다시 얻은 이 동생과 같은 그 길을 오늘 우리가 끝까지 가서 오늘 우리가 고대하던 그 사랑의 우리 주님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신 그 하늘 아버지를 오늘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종착역에서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올 한 해 저희들 주의 오심을 소망하며 기다린다고 하지만은 정말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우리가 바르게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의 그 큰 그 사랑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리신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꼭 깨닫고 또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느끼는 가운데 우리 주님을 따라 우리의 자기 중심적인 우리의 자아를 우리가 다 내려놓고 그 아버지께로 우리 모든 성도들 다 갈 수 있도록 주님 힘을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마칠 때 이 탕자가 아버지를 기쁘게 만나고 그 아들을 아버지께서 영접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이 종착역이 바로 그런 이 기쁨의 그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